우리 6.25 사변대 한강 다리가 폭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리로 남하지 못했을 때 일어난 일이랍니다. 배를 사용해서 몰래 북한 괴뢰군 몰래 이제 밤에 숭을 죽여서 한강을 넘어가는 일행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젊은 엄마였대요. 아이를 안고 배를 타고 넘어가는데 갑자기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배에 딴 사람들이 그 젊은 엄마를 꾸중하면서 당장 울음을 그치게 하라고, 우리가 다 걸리면 죽게 되는데 어떻게 울게 하냐고 꾸중을 하니까요, 이 젊은 엄마가 황급하게 아이를 자기 젖에 물리고 울지 못하게 이렇게 눌러대는데요, 한강을 이렇게 건너가서 보니까 아이가 질식해서 죽었답니다. 사람들이 그 젊은 엄마를 위로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남하는 중간에 보니까 이 젊은 엄마가요, 자기 젖가슴을 도려내고 죽어버렸다는 그런 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자식을 잃는 아픔일 거예요. 우리 성도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세요. 참 그런 부모님들을 보면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를 몰라요. 아마 세상에서 한 인생이 경험하는 아픔 가운데 가장 큰 아픔은 정말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그냥 숨을 쉬지 않는 사체가 돼서 앞에 나타나는 걸 겁니다. 애굽에 큰 울음소리가 있었다. 큰 울부짖음이 있었다.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픔이죠. 왜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애굽의 모든 가정에 죽음이 있은 거예요. 보통 우리가 첫째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사랑과 정열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애굽 가정의 모든 장자가 그냥 아침에 일어날 때 죽어 있는 거예요. 아이만 죽은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가축의 첫 새끼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큰 울음과 울부짖음이, 애곡하는 소리가 그날 밤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결국 그 10번째 재앙 때문에 지난 9번 재앙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던 바로가 결정을 내리죠. 모세를 불러다가 당장 떠나라. 네가 원하는 너희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데리고 제발 우리를 떠나고, 그리고 나와 내 나라 다시 축복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공부했었죠.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 근데 바로가요, 이런 재앙 앞에서 꿈쩍거리지 않았어요. 자기 술사들도 비슷하게 일을 하고 실질적인 환경적인 변화였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일을 하는데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해 보면 연이어서 네 번째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데 파리 재앙을 내려요. 이 파리가 막 그냥 애굽 온 땅에 막 충만하게 차가지고 특별히 애굽 사람들을 막 괴롭히게 되니까 이때 바로의 마음이 조금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그러면 네가 가서 그 하나님 제사해라. 그렇지만 다 가지 말고 너희 장정만 그냥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거절하죠. 5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5번째 재앙은 돌림병으로 가축이 병들어 죽는 거예요. 이 재앙 앞에서 바로의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6번째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독종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을 하게 되고, 더군다나 그 바로가 자랑하는 술객들의 몸에도 악성 종기가 나서 다 고생을 하게 됩니다. 7번째 재앙은 우박재앙이에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애굽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힙니다. 특별히 가축 가진 사람들이 들에다가 가축을 놔뒀을 때 우박에 맞아서 가축들이 죽는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재앙인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7째 우박재앙을 당할 때부터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싱숭생숭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모세를 점점 사람들이 신뢰하기 시작해요.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대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애굽의 신하들 가운데 그 우박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들에 있는 가축들을 다 집으로 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가축의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7번째 재앙에 이르러서는 바로의 신하들이요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모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이때 바로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모세를 불렀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이 재앙을 받지 않게 될 것인가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보내야 되는가. 역시 장정만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가 거부하죠. 그리고 9번째 재앙은 흑암재앙이에요. 흑암재앙. 온 땅이 아주 그냥 흑암에 잠기는 그런 재앙. 이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가 그러면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안 돌아올 줄 모르니까 가축은 놓고 가고 너희 어른들과 아이들 이스라엘 사람만 다 가서 그 광야에서 멀리 가지 말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와라, 예배 드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뭐예요?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첫째 아들 그리고 그들이 키우는 가축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재앙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뭐 개구리 재앙하시고 이 재앙하시고 우박 재앙하실 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 재앙을 받지 않았는데 이 10번째 재앙만은 하나님께서 그 재앙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세요. 너희가 10번째 내가 내리는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모세를 불러서 미리 얘기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12장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본문 말씀 읽지 않았으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 9번째 재앙을 가만히 있었어도 괜찮았었는데 10번째 재앙만큼은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1년 된 양이나 염소, 수컷 중에 흠 없는 것 하나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4일 전에 준비해서 14일째 되는 날 그 양을 잡고 이제 나중에 21절 이하 보면 모세가 다시 한번 비슷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는데요. 우슬초를 가지고 그 양의 피를 찍어가지고 문의 문설주와 임방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그 문의 사면을 다 이렇게 양의 피로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잘 구워서 먹고 그리고 그날 밤에 특별히 누룩이 없는 빵 그리고 쓴 나물을 같이 그 고기와 먹어라.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방문하게 될 터인데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 집에 그 문설주와 임방에 여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pass over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지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 했다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바르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린 양을 그 양고기를 구워서 그날 저녁 먹고 문 밖에 한 사람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 6월절 날이 아시월 14번째 날 밤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의 집에 방문해서요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있는 집은 그냥 지나갔는데 그 피가 발라있지 않는 집은 들어가서요 그 집 식솔 가운데 장자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를 다 쳐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는 큰 울부짖음의 날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 속에 참 해방과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6월절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해서 6월절 되는 거죠. 6월절은 유대인 명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절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 관점에서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의미를 담겨 있는 그런 명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피를 보고 넘어가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셨고 왜 하나님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을까? 생각해보면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는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원래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하나님의 종이 자기 집을 방문하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어요?
대신 죽은 양이 있기 때문에, 대신 죽은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원래는 자기가 흘려야 될 피인데 그 피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어떤 생명체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미 그 피의 대가가 나를 위해서 치러졌다. 그 대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속의 의미. 원래는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 다른 생명의 피를 이미 받으셨다. 하느님에서 피라는 굉장한 그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피가 지금 13절 말씀에서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은혜로. 언약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내 말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치지 않기로 약속한다 하는 언약의 심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상징으로서 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신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떻게 하세요? 이 유월절에 베다니 한 동네 한 집에서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이 유월절의 참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 누룩 없는 떡, 이 갈라진 떡은 내 몸이다. 누룩은 보통 죄를 상징하는 영적 의미가 있는데요, 죄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깨어지는 의미로 설명하시고요,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얘들아,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유월절 이 만찬의 의미를 이렇게 되새겨 주세요. 그리고 나서서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서 그 다음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에 큰 소문을 내시면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내가 구원의 역사를 내 몸 통해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 앞서 6개월 전에 와서 요단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은요, 예수가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미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Behold the Lamb of God which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구약에서 유월절 양의 피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비한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신약의 새로운 역사의 예표가 되는 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믿음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죠. 믿음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현치 않으세요.
너희가 선악과에 손대면 정령 죽는다. 그 말씀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은 다 죽는 거예요. 암만 보약 먹고 뭐 옷을 발달해도 반드시 죽습니다. 저는 이 한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신가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육으로 살 길이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예수의 피,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피를 믿으면, 그 피를 내 영혼에 바르면 내가 살 것이다 약속하시는 그 새로운 말씀을 그 신실하신 입에서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 너희가 이제는 믿으면 살리라.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죄범한 너희는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믿으면 살리라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누리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 시작인데요, 이 사순절을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어린 양 되신 예수의 고난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 이제 12절 이하에 보면 무교절 얘기가 나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에서 20절까지 읽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날 저녁부터 20일인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뭐 하라고요? 6월절 패스오버, 죽음의 천사가 피를 보고 넘어가서 살아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유교병을 먹으면서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지 말아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룩의 상징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되기 전에 막 집안 청소한다고 하잖아요. 샅샅이 혹시 그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는 빵 부스러기가 혹시 남아 있을까봐 6월절 시작하기 전에 집안 청소, 이 스프링 클리닝을 꼭 한다고 그러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이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과 짝까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정말 교훈이 있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가 어떤 부분이든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번 사순절 기간에 결단하고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귀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들의 인생은 애굽
가정들에게 임한 열재앙이 임하던 날에 그날 그 큰 울부짖음의 날과 같습니다. 인생은 마지막에 그렇게 갈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애굽 땅에 살았지만 유월절 피를 붙잡은 그런 백성들은요, 그 진노와 심판의 날이 참 두려움의 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구원의 기쁨과 은총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피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 통곡하는 소리가 끄니 정말 막 그 순간을 여러분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 어린 양의 피, 이 거룩함을 받은 백성이 정말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한번 주신 은혜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 3분 동안